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그랬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우대로 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때에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 드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악기, 찬양하는 사람들,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 이런 것으로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대하게 연주가 울리고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당시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와 하는 이러한 탄성이 울릴 정도로 대단하구나, 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찬송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악기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그 수레에 실려서 운반을 하는데, 여기 오늘 나곤의 타전마당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역이 이렇게 뭐 우리 지금처럼 평탄한 길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길이 좀 험하고 이러니까 수레가 흔들려가지고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몰고 있던 우사가 그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고 지금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지금 가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사람이 지금 죽어버린 거죠.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다윗이 이 상황을 접했을 때, 이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모시고 가는데 사람이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이 일을 계시하셨고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법궤를 옮기는데 처음에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떠한 형태로 법궤를 옮기게 하냐면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새 수레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새 수레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한 것이냐면 봤거든요. 이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블레셋에서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 이런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 종교의 어떤 것을 따라서 정성을 들여서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사람은 그 형태를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 형태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오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의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블레셋에서 올 때 새 수레를 만들었으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법궤를 실어서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때에 운반하는 것은 그 법궤에는 고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멜 수 있는 그 나무를 대어 가지고 그 위에 법궤가 놓여져 있는데, 그 나무에는 다 고리로 해가지고 법궤가 흔들리지 않게 그 나무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메어서, 그것도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메어서 옮기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새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을 그 우사가 법궤를 손을 댈 때에 그를 죽게 하신 것이에요. 치신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심을 이제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대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게 보이는 엄청난 사이즈의 그러한 예배 장소를 만들고, 그리고 성가대를 엄청나게 몇백 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이 빠져있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을 대동해,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엄청나게 화려한 악기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교제하는 가운데 식사하고, 그분이 지금 개척한 지는 좀 오래됐지만 개척교회로 시작을 해서 교회를 지금 잘 이렇게 섬기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교회를 시작을 해서 처음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가 힘들게 되어져서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부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이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정신을 잃고 그렇게 방황을 한 1년의 시간을 방황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막 산에 가서 무덤 있는데도 자기가 막 가고 막 그냥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당에 와서 뭐 예배당이 보기도 싫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 원망하면서 강대상도 막 치워버리고 의자도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그리고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자기의 거울 이렇게 보이는데 거울에 자기 비친 자기의 모습이 그 거울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모습이죠. 너무 두려워서 다시 올라가서 예배당에 가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강단을 다시 놓고 의자를 다시 줄여놓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그러니까 여기서 죽든지 아내에게 여기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릎 꿇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니 네가 지금까지 여기서 나를 섬긴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나 그 예배 한 번도 받지 않았어. 그 말씀을 하시더니 너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 거를 하지만 나 그 예배 받지 않았어. 다 네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야. 거기서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모르나. 15일을 그 순간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것,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살지 않고 십자가는 빼어놓고 사람이 정한 것들, 외부적인 것들, 겉으로 드러내는 것들, 그런 것으로 살았던 자신의 예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십자가만 보고 주님만 보고 그렇게 목회하겠다고 다시 결심을 하고 그 1년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완전히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지금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 목사님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다윗이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으고 화려한 악기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감정을 얼마나 자극할 수 있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무사를 치심으로 보여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는 그 영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전혀 받지 않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